말씀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무슨 행하는 건 행하잖아요. 마음으로도 행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행하고 또 어떤 몸으로도 이제 행하면서 우리 사람은 그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생각의 행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은 생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 멀리 그 넓은 뭐 사하라 사막도 그렇고 저 중국에 가면 고비 사막도 큰데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가겠다고 정하고 가면 몸이 다 따라가는데 그 마음이 못 가면 이런 사막이 아닌 것도 한 발자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행함 중에. 그래서 그 전도서도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우리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했죠? 심판하신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긴 행해요. 그렇죠? 뭐든지. 옛사람으로 행하든지 새 사람으로 행하든지 하긴 합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거 여기 뭐냐면 주님의 뜻 따라 우리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왕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좀 힘을 써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가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 목숨, 뜻을 기울여서 되지 힘을 기울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 안에 예수 저절로 그 눈과 귀가 몸이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아요. 제자,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알겠죠? 옛사람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냥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지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힘을 써서 생각하고 뜻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주님 마음 다하고 영생은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왕 살아가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인간의 행위는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나의 생각하나 행동까지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받는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자고요. 그냥 누가 기억하겠어? 누가 기억하겠어?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그 자세히 주의해요. 그냥 대충 하지 말래.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왜? 그분은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추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하나 주님 중심의 선으로 살면 주님 그 마음 하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 우리 행동보다도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 우리 사람도 보면 그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게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행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열에 들어가면서 자꾸 젊을 때는 아무래도 뭐로 삽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잖아요. 뭐 저도 젊을수록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싶고 조금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있는 거로 살고 싶어요. 저도 평안하고 세상에 좋으면 세상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죠? 썩어질, 야, 우리 자식이 이래 잘 됐어. 우리 남편이 이랬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 또 어떨 때는 세상과 신앙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믿음의 율법 행위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또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우리가 외모적 신앙 행위도 저도 살아보니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니까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점점 그 뭐냐면은 제가 예수 생명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이 그래 한쪽으로 뭐 예수 생명이라는 단어로 모이겠는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 생명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되는 거 그죠? 점점 저도 보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성구를 꼭 외우세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죠. 그렇죠? 근데 15절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거는 15절이고 그렇죠? 그래 저도 갈수록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예수 생명이다. 그래 찬송가 152장의 1절이나 시편 42편 1절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그리고 또 그거는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니 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그게 152장 찬송 1절이죠. 그 다음 시편 41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내용하고 뭐 그 다음에 어디 있지? 로마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떻게 위하셨냐?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을 내어줬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을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냐면 예수님 그분을 알고 가까이 가는 게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재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요. 뭐 젊을 때는 아무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들을 하고 싶은 힘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눈으로 보니까 또 이것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자랑. 또 조금 더 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한 40, 50 되면 젊을 때는 저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게 많고 나이가 조금 30, 40대가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게 더 많아. 그러는가 봐. 사람 순수가 다 그러는가 봐.
그래서 보면 목회자들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뭐라겠나 세상적 목회 성공 그게 뭐겠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 그죠? 그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야. 교인들이 뭐 어때?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알아주는 걸 말하고 세상적 목회 성공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나이가 이렇게 점점 어릴 때 처음 목회할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조금 뭐가 이렇게 자기 위치가 이래 되면은 그게 점점 더 심해져요. 이생의 자랑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한참 잘 나가는데 그게 지금도 나는 그렇게 안 해서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동영상에 나오더라고. 동국대 가갖고 한 그런 것들이 자기는 아니 이래도 그거 보면은 참 하나님 그래 써주면 감사한데 사람이 더 세상적 목회 그만큼 해서 됐으면 되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까지 인정을 받고 싶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미혹이 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 거기 가서 종교 다운론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물론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만은 어느새 순간 미혹을 받아서 그까지도 인정받고 싶어서 종교 다운론적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은혜를 받으면 잠깐은 그런 미혹을 받겠지만 그래 내가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미혹이 많고 불이익이 많아도 내가 왜 세상에 살아? 그분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 목회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인정받았는데 그것까지 더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까지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해요? 기장 길가에서 그것도 손을 높이 쳐들고 사람 보라고 그것도 짧게 길게 하고 참 우리가 보면 참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물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요즘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외식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네요. 보니까 원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안 하게 보통은 안 한대요. 대표기도 안 세우면 자기 위신이 안 알아주는 거라고. 대표기도 안 세우면 그거 갖고 엄청 시험 는다 이거야. 일반 성도들은 시험 안 다는데 누가요? 장로들이라든지 무슨 교회 뭐든 수집사 같은 사람들은 다 그거 갖고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 당시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또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까 하고 기도문을 아주 잘 미리 쓴다 이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자랑이라고요?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류를 제가 분석을 안 해주면 또 몰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 생명 주님 한 분을 내가 알고 가까이 가고 그분으로 좋아하고 하면 이것이 진짜 생명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보면은 아이고 그런 거 빼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만 보고 조용히 살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 세계에서 보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 하나라도 안 껴주면 엄청 화가 나고 시험 드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 우리 공의 안 해도 그래. 자,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일반 사람이니까 다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분도 있고,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아직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많이 휘둘리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뭘 말하려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갈수록 찬송가 제가 152장 1절과 10편 41편 1절 같이 자 찬송가는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10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찬송가 또 새 찬송 85장이지 저게 이렇게 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하늘나라 가서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자꾸 주님 생각하니까 또 좋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 생각하니까 또 좋고 어려우고 불안할 때 주님 생각하니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고 또 그분을 생각하니까 영원한 또 소망이 생기고 자꾸 예수의 생명은 그 예수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 그죠? 한 앞에서 좀 더부터 예수 대속 생명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아주 너무 간단하게 예수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점점 좋아져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세상에 또 환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 또 그래요. 다윗도 보세요. 목동에서부터 하나하나 세상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아주 유력한 왕이 되고 큰 강대한 나라의 왕도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나이가 들어 몸이 병들고 힘드니까 시편 39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땅의 것 지금 그 입장에 바랄 것도 많아.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주께 있나이다. 근데 다윗도 보면 항상 다윗 시편이나 다른 데 보면 항상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요압의 형제들이 보면은 권세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항상 그 기록에 보면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의 그 형제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사람은 그렇게 센 왕권이라도 우리아의 아내를 죽일 때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뺐을 때는 요압도 말을 안 들을 수 없이 셌는가 봐. 요압하고 죽이라 했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요압의 눈치를 보고 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갈수록 주님 한 분이면 그러면 야 목사님이나 믿음의 삶 주님 한 분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럼 세상은 또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렇게 젊을 때 뭘 모를 때는 또 그게 너무 책임 없고 수상적으로 그냥 대책 없이 사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돈도 벌어놔야 되고 뭐도 해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물론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너와 복음을 위해서 집, 부모, 자녀, 전투를 벌이면은 주를 위해서 버리는데 몇 배 준다고요? 100배나 준다. 또 핍박을 겸해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서 맥히는 거 하니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예수 대속 생명으로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게 좋긴 좋은데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로 산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또 먼저 가는 바람에 그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세상 사는데 그것 때문에 좀 잠깐 가난하게도 되고,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를 가는데 거기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 낮추시는 것도 우리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침내 복을 주려고 또 낮추시고 또 어떻게 한다 했죠? 시험도 하고 또 하나는 줄이게도 하고 이래. 근데 반대로 또 동시에 그러면서 또 뭘 준다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또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저는 반석에서 물 내준다는 거하고 하늘에 만나 양식을 준다는 거는 육신적인 것도 양식과 물도 주시지만은 신령한 양식과 물도 우리에게 같이 주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또 살다가 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려고 뭐 시험도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예수 대속 생명, 예수는 다다. 그래서 의식주생활 그분이 내가 갈 길만 잘 가면 그분이 주시네, 이걸 믿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이 막 계획한 대로 의식주 생활을 해서 살아온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또 하나 아닌데 그걸 딱 깨버리잖아요. 그 의식주에 대한 깨버리잖아요. 내가 먼저야. 이걸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아이고 저는 다윗 같은 환란까지는 저는 거의 그 근처도 못 가요. 다윗은 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부를 삼게 하려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을 은혜도 많이 신령한 은혜도 많이 주고 그만큼 책망과 징계도 또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애절하지 않아요. 전부 다. 시편을 모르는 사람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됐다는 그것만 좋아하지. 목동에서 그가 연단받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이고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더욱 그럴수록 시편 39편 7절에 말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세상 것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다윗은 또 그 순서가 얼마나 또 귀한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저께 나혜산이 시편 8편 찬송했잖아요. 그게 누구의 찬송이죠? 다윗의 찬송이야.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 다 나를 위해 지었고 달, 별 다 나를 위해 지었는데 그런 세상에 왜 나를 또 두었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야. 그죠? 나는. 그러니까 이 바랄 게 주님밖에 없는데 땅의 것들 자체로는 허무한 거야. 근데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가야 될 우리들이야.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합시다. 그래,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새끼를 위해서 뭐하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그래 갈수록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 그분 따라 살다가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에게 고독해지고 할 건데 그래
그 해결해 준다는, 줄 거를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이런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도, 그래. 주님 나 위해서 그 제일 귀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렇게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럴 때 한번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해 보자. 내가 주님 예수 대속 생명으로 살아가려 할 때 당장에 인간적인 고독의 어려움이 오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어떨 때는 병이 들 수도 있어. 그럼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가지 믿음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승리하는 사람 가운데,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주님 자신, 어떨 때는 예수님 자신이 다 나를 위해 줬고,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나도 다해서 사랑해 보는 게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감사해서.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요? 여러분들, 영미 선생님 두려워? 아직도?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 다 드려보고 싶다. 순생생활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야. 우리 은희가 부족하다는 것 같이. 그거는 그 정도고, 또 집사님은 그 높은 정도에서 또 하늘에 가는 그 깨달음도 가지고 어느 정도 살지만 또 거기까지 가는 거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죠? 주를 위해서 내가 그때 드려지는 게 기쁘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 병이 났다.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어떻게?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마음에 좀 사랑에 대한 가품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근데 고난 자체가 두렵기만 해. 아직까지. 참 내가 거리가 멀죠. 저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무서운 면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데도요. 어릴 때는 시편이 좀 거리가 멀었는데 점점 신앙의 연대가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들이 더 마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야, 내가 멀었다. 다윗에 비해서도.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부모, 형제, 자매 전투를 벌인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게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 그래 주님 이런 기회,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도 순생하는 것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100배나 준다고 했잖아.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준다는 거. 근데 핍박을 겸해준다까지는 알고 그 정도 믿음 갖고 견디는 사람이 그 다음 순서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가다가 실패하기가 쉬워. 이게 길어지면. 그러나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길어져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 100배나 더해준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만 보고 사는 사람은 길어지면 그게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잡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은혜를 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예수 대속 생명을 믿지만 아직도 그걸 보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단계에 있구나. 그래도 내가 완전히 이런 어려움 당하면 번민하는 수준은 아니는데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 기회에 대속에 사은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구나. 아직도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람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가 그 로마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35절부터. 이렇게 아들까지 다 우리를 위해 주어주신 이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인데 하면서 35절 보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적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알면은 끊을 수 없어. 내가 알고 믿으면 어느 외부는 끊을 수, 내가 끊어야 끊어지지 세상이 끊을 수 없어. 또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고 저희를 이기실 때요. 그와 함께 있기만 하면은 승리하잖아요. 그죠? 진실한 우리를 사랑하시로는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또 높은 말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 이게 로마서의 꽃이라고 표현해. 이것들을. 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서 이거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높여도 주시고 하신다. 그리고 높여주고 구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10편, 90편, 14절 잘 알죠? 내가 저를 사랑한 적, 내가 저 누구죠? 주님을 사랑한 적, 나를 건지고, 내가 저 이름을 안 적, 나를 어떻게 높여주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은 나를 또 높여주신대. 건진 데다가 또 높여주시기까지 하신대. 그래, 그렇게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 그래, 제가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 갖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그래, 최종은 예수 대속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뭐라 했죠?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보배, 예수 보배, 예수 구원 보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담겼습니다.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대충 생각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간 걸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본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고담 선배들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있고, 성경에 히브리서 보면 다윗, 입다, 누구를 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성경에는 시작이 아벨부터 시작하네요. 보니까. 그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모델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세히 주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누구죠? 예수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구지요?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어려서 이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 지혜 없는 자의 대표는 첫째 아담이고, 지혜 있는 자의 대표는 둘째 아담 예수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전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때이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 같지만 이 선물을 잘 받았으면 양육을 하는 귀한 시기 때문에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더 시간을 아끼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선이라든지 그런 애들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겠죠. 그죠? 한참 남은 것 같겠지. 근데 저는 더 절박하게 시간이 짧아요. 남은 시간 더 잘 살아야 돼. 또 여러분들도 내 나이가 돼도 아직도 세상에 자식이나 생각하고 한다고, 얼마 세월이 짧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깬 사람들은 제 나이가 되면 더 얼마 안 남았다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인자 집사님 보니까 야, 저분이 이제 세월을 아끼고 좀 살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있겠다. 복이 있겠다. 목사님 참 건강이 아픈데 뭐가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구원 중심에서 보니까 저기 한번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이 시간이 급하구나 느낀다. 그래서 제가 본인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볼 때는 깨달음 주려고 지금 잠시 한 몇 년 이렇게 건강이었지만 나중에 회복시켜 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내가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건강을 주면 과거에 그 깊은 일주일만 아파갖고는 안 돼. 그게 보니까 일주일만 알아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힘이 팍 들었다는 걸 한번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도록까지 좀 해보고, 그죠? 그렇게 해야 세월을 아끼겠잖아요. 그죠? 저도 살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만 질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 저는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을 많이 주세요. 보니까, 그죠? 제가 일을 해보면 무슨 일을 하면 같은 내가 지치지 않아요. 내가 지치질 않아. 사람 몸이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머리를 쓰는 거 봐도 옆에 사람, 야, 목사님 30대보다도 머리가 그런 거 요즘 문명에 대해서 뭐에 잘 돌아가네요. 또 철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내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젊을 때 같으면 내가 자랑하게 살겠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이거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제가 알겠죠? 젊을 때 같으면 그거 내가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 쓰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게 악한 거야. 야, 너 중심으로 살아. 너 위해 좀 살아봐. 너 노력 갖고, 너 지혜 갖고 살아봐. 이게 악한 세상인 겁니다. 악한 세상 중에 제일 악한 게 내 안에 옛사람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17절만 하고 끝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하면은 주의 뜻이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살아야 돼. 내 욕심대로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육신의 정욕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 따라 살지 말고 눈 뜨자마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지혜 있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게 뭐죠? 육신의 옛사람의 본능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렇게 안 살려면 술에 안 취해? 술 취해. 세상 교훈, 세상 문화에 취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취하기 전에, 취하기 전에 조금 요즘 애들 취하도록 먹지 않으면 돼.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만 없지.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취하도록 안 먹으면 돼요. 이렇게 또 하려고. 아니, 취하기 전에 먹기 시작하면 취하도록 가는 게 그 일이야.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 취하도록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선물로 가지도록까지는 참 많은 연단이 있을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선물로 써지지 처음부터 선물로 써지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다 헤로에게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버리도록 만들거나 그게 그래야 나중에 바로 써지는 게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